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확히 절반이 지난 이때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입술로 시인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그리고 온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매주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봄철에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양식의 복을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에 흠이 없고 탈이 없도록 그 양식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특별히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7월과 8월이 되면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힘든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아래 지방에 많은 비들이 와서 아직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실은 매 7월, 8월이 되면은 지금 일어난 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이때가 되면은 짜증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장마철 되면은 굉장히 우리 이 교회 성전이 습합니다. 그래도 잘 통풍이 돼서 괜찮은데 장마철이 되면은 우리가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와 있어 보면. 그런데 이 7월 8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서로서로 짜증이 나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름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있어서 이 여름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에요. 물론 무덥고 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야 모든 곡식도 제대로 여물 수가 있고 과일들도 만나게 자랄 수가 있고 그 태양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선한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산뜻한 봄과 같은 인생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매서운 한파 같은 겨울의 인생도 있고, 그리고 무덥고 또 장마로 인해서 짜증스러운 이런 여름 같은 계절을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이 닥쳐질 때에 그 환경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탓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 7월과 8월 여러분 지나가실 때에 이런 많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 환경을 수용하는 거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이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면 내 마음이 기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서 우리 마음의 여유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마음의 여유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웃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인생의 컨설트라고 하는 사람인 데일 카네기가 그가 쓴 책의 웃음 예찬이라는 곳에서 이 웃으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 그리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기억은 오래오래 간다. 그리고 이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주고 사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는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을 주고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 웃음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빌릴 수도 없으며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카네기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인체과학이라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인체과학이 발달돼서 웃음치료법도 있잖아요. 많이 웃으면 우리가 그 웃음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들도 해소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인체과학이 지금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 시기만 해도 그런 것이 없던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인체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웃음이 주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첫째는 심장이 튼튼하게 된답니다. 이 심장이 약한 분들은 막 웃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웃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양의 운동 효과 같은 건강한 화학적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웃음은 의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웃는 사람은 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암기력은 15%,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는 30% 정도의 향상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인체과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쁨은 우리에게 큰 새로운 활력소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답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은 15번에서 25번 정도만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웃을 일이 있습니까? 애기들은 보면은요, 막 그냥 웃는 거예요. 이 중학생 소녀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 웃음이 400번 이상 하루에 웃는 거예요. 근데 어른으로 갈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작년이 15번에서 25번을 웃는다는데 한번 여러분 하루 내일부터 세보세요.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한 번도 안 웃고 인상만 쓰고 사는 분도 계실 거야. 하나님이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우리 인간은 웃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리문답에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창조적인 원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신체 구조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은 웃으면서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는 일들이 없어요. 그 웃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숱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웃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100번씩 웃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자료를 찾는데 나는 하루에 몇 번을 웃을까 생각해 봤더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박수 치면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잖아. 아하하하 이거 웃어야 된다잖아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웃을 때 33배의 효과가 난답니다. 그래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거 보니까 또 웃겨서 웃고 저 사람이 웃는 거 보니까 웃겨서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웃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웃기 시작을 하면은 막 더 웃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웃음을 가지지 못하고 인상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현대과학에서 인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을 한 것처럼 엄청 많은 인체과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인체과학이 발견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12절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의학에서 인체과학에서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막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뻐하고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령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뒤에 가서 해석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들에서 기쁘게, 즐겁게,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건강의 요인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을 명령할 정도로 기뻐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본래 이렇게 기쁨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그리버드처럼 매번 화만 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반해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 400번 이상의 웃음을 웃는 그 웃음이 장년이 되어서 15번, 20번도 웃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결국에는 웃음으로 살라고 태어난 인생이 웃지 못하고 죽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신체적인 구조상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쁨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창조 질서나 구원의 섭리나 신체적인 구조를 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한계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 불안과 또 초조와 두려움들로 인해서 점점점 웃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체과학에서 말하는 그 웃음 치료처럼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냥 부부간에 마주보고 막 박빙으로 웃으세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걸 보고 또 웃게 하고 또 웃게 되고요. 이 사람이 웃으니까 또 웃기니까 또 웃게 되고 하루에 100번 정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부정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도 상처를 낳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경쟁심 때문에 그래요. 이 경쟁심이 강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투는 마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인물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막 속으로 미워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건 나는 병이 걸려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얼마나 평안히 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운전을 아주 무식하게 하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막 되씹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상하는데 그 친구는 몰라요. 자, 사울과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이 도망자가 됐지만 다윗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경쟁심,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발동이 되니까 그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인 다윗은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데 쫓아가는 사울은 늘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의 우리가 결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경쟁심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되고 서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신앙생활도 경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경쟁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 경쟁하다 이혼합니다. 부자지간에도 경쟁하면 안 돼요. 부자지간에 경쟁하다가 애가 집 나갑니다. 협력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가 발동이 되는 거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초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웃음을 잃었고 혹시 기쁨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사회가 참 힘들잖아요. 참 짜증이 나는 이런 삶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뭐 속 시원한 이야기들은 없고 짜증스럽고 참 갑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웃으며 기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왕 이 세상 사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한이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듯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위치, 역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 가지 다 차차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아주 고질적인 힘든 질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다메섹상에서 큰 빛에 눈을 멀었을 때에 그 눈이 상했기 때문에 안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간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곽선희 목사님 그 세미나 갔더니 곽선희 목사님은 연구를 본인이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은 간질이었답니다. 그리고 간질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는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모르게 뒤집어져서 거품 물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간질이 있어서 막 설교를 하다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발발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바울이 그런 간질의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바울을 협력하고 도우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창피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할 땐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좀 내게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제 고쳐줘야지,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 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게 그 간질이 있다고 하는 그 질병이 기쁘고 감사의 조건이 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동안 이름 꽤나 내고 다닌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 예수님 누가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 괜찮아.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안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변하느냐? 그 변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가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변덕이 줄 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유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든든하게 가는 사람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다 빼앗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지, 그리고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못했을 때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변함이 무쌍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으셔야 돼요.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들고 부자지간에 자식과의 부모관계도 마음이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비록 잘못되고 또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핵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관계가 부부인데,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 대해서 변덕이 줄 것 같다면 우리는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대여섯 명은 죽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 우리에 대한 긍휼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톡방에 장로님이 겸손, 최고의 지혜가 겸손이다 라는 글을 올렸던데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도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지혜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면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기쁨의 복을 주세요. 행복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34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알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참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수해 연장이 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자들이 가서 그 더운 날씨에 막 그 봉사하는 것들을 TV에서 매스컴에서 보여주죠.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걸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갖고 못 갔어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저는 사무실에서 성경 보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면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를 쭉 하고 나면은 온몸에 땀이 쭉 젖어갖고 화장불도 질질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천천히 하라고.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주어진 일, 세상에 주어진 일이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온전히 그 안에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세상에 주어진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끼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내 지은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됨을 전하는 일 나의 본분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주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타인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일에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요. 저는 이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누가 잘 됐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입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복하는 것인가는 퀘스천 마크를 그려봐야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이웃이 잘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설사합니다. 설사.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줄 알아야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누가 뭐 잘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말로는 축하해 그런데 저 안에서는 막 배에 꼬여가지고 막 아이고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데 직장을 나가면서 그랬대요. 그래 잘 되나 보자. 그리고 나갔대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되기를 바라고 인수인계를 하겠으면 잘하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장에서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쇠하여야 되리라.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분을 축복할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정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축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쁨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